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받들어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감화 감동의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힘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유대 광야에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복음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마지막에 선지자 말라기가 활동한 시기가 BC 435년에서 425년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복음을 외치게 된 것이 400년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400년은 기독교의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복음을 외치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예언자도 없었어요.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가 끊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암흑기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으면서 그들을 구원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400년 만에 나타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회개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이때에 400년 만에 외쳐진 이 복음을 들으려고, 복음의 소식을 들으려고 각처에서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회개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먼저 보내서 이 복음을 외치게 한 것은 400년 동안 듣지 못했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내용이 전부인데, 회개를 통해서 죄를 씻고 복음을 영접할 때에 천국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우리 각자에게 주고자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먼저 회개의 복음을 외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활동을 시작하는데, 유대 광야에 자기에게 나온 백성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자기 제자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는 사라지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제자들을, 자기에게 몰려와서 복음을 듣고 회개한 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도라, 또 선지자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요한의 주된 메시지는 온전히 회개였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는 참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30년 넘게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회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참으로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성도들이 거부감을 느낍니다. 회개라는 말이 우리 정서에는 마치 경찰서에 가서 자백을 강요받는 것처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회개라고 하는 생각을 전환을 해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경찰서에 가서 경찰관 앞에서 취조받는 그러한 생각과 이미지와 느낌이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 받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생활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바꿔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미지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간에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선물로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면은 이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오신 거예요. 그동안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천국이 너무 멀리 있었어요. 천국이 너무 멀리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천국이라고 하면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400년 만에 보내가지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금방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 회개가 마치 죄인이 경찰 앞에서 취재받는 그런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만나, 예수님 만나, 성령님 만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 400년 동안 끊어져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오셨고 인생대로 왕이요 목자가 되고자 하십니다.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바로 그때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계셨습니다. 잠시 후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복음 전하기를 시작하는데 예수님도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면서 처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 만나는 것이 구원이고 천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릴 것이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의 다른 관계성을 회복하고 천국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천국의 행복과 영원한 평강을 맛볼 수 있고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까이 이런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도 예외 없이 누구든지 예외 없이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주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것은 죄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한 근원의 근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길은 오직 죄 문제를 해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전혀 회개하고 주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과 저에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기분 나쁜 말이 아닙니다. 회개는 구원으로 초청되어지고
천국으로 안내하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희망의 복음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회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회개는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놓치면은요,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가 무엇인가를 모르면은요, 천국 갈 수 없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귀에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개는 첫째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회개는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두 번째로 회개는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세 번째로 회개는 내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세 번째로 회개는 내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이번에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하나님 없이 사는 마음을 하나님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이 내 주인,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내 마음의 왕 되시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생각대로 살던 사람을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영접해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내 생각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왕이요 목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 영접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내 행동을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우리의 각자의 마음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목자로서 인도하시고자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평화로 다스리시고 안정과 참 자유를 주고자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인생을 주관하고자 하고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책임지고자 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 욕심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소망을 빼앗아갑니다. 희망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 빼앗아가요. 그것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던 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나아가서
회개는 세상으로 향한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마음, 세상을 향한 행위, 세상을 향한 생각, 이것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쾌락으로 향한 마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방향전환을 하는 겁니다. 형제의 우상을 추구하던 사마리아 여인이 첫 남편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곳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표를 바꾸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 목표로 삼아야 돼요.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을 우리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권력자나 돈에 붙들린 자, 명예에 붙들린 자에 살면서 하나님에게 붙들린 자, 말씀에 붙들린 자, 성령에 붙들린 자로 방향전환이 되어 있어요. 미국을 맨 처음 가는 사람이 목사를 만나면은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된다. 세탁소 운영하는 사장을 만나면 세탁소를 운영하게 된다고 합니다. 공항에서 또 맨 처음에 식당 레스토랑 주인을 만나게 되면 저택 닦는 사람이 일을 시작해서 나중에 식당하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께 붙들려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이 방향전환이 마음을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거 인생의 이 방향전환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몇십 년 동안 살아가며 몇십 년 동안 그것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뒤로하고 등 돌리고 떼어낸다라고 갈라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그 힘이 들어요.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금방 등을 돌릴 수가 없어요. 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그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마음을, 행동을. 그동안 사랑했던 대상을, 그동안 어깨를 나누려고 손잡고 살던 그 모든 것을 바꿔야 되고 놓아버려야 된다는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 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욕심과 자기 마음대로 계획대로 살고자 합니다. 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은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보호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건져주시고 내가 힘든 일을 만났는데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인생에 나의 삶의 사업에 도와주시고 그러나 내 일은 간섭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는 들어오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냥 자유롭게 놔주세요. 내가 부족할 때만 채워주시고 내가 힘들 때만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내가 힘들 때만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는 놔주세요. 놓아주세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계획대로 하고자 그냥 놔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신자가 많습니다.
그냥 내가 힘들 때만 밀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끌어주시고 잘 될 때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가 아니고 회개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회개한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내 생각과 마음과 또 행위 그 목적이 다 주님께 향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도록 그냥 자연스럽게 나를 풀어주세요. 나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고 고삐를 묶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진정으로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회개한 자는, 온전히 회개한 자는 마음 깊은 곳에 가지고 통째로 회개가 되어서 생각도 주님의 생각, 마음도 주님 마음, 행위도 주님 계획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생각, 내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맡기고 내어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한 자입니다. 주님을 깊이 만난 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담의 득두상에서 만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배웠던 율법 다 그가 가진 모든 권력, 힘, 기득권, 지식 다 훑어가 버렸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주님 복음 전하며 주님을 위하여 순교했습니다. 주님 복음을 위하여 매를 맞고 풍랑만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그 삶이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만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목자로 영접한 자,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에 퀴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농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퀴를 들고 곡식을 공중에 던졌다가 다시 받으면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고 알곡만 이 챙이 또 아니면 알곡 모아들이는 곳에 남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의 기억이 막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나 어머니께서 깨 타작을 하거나 또 콩 타작을 하면은 일일이 해가지고 챙이를 다 까불었어요. 챙이를 해가지고 쭉정이는 날아가게 하고 알곡만 챙이에 받았어요. 그리고 저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정말 많이 돌리는 게 있었어요. 가을만 되면 풍구를 많이 돌렸어요. 저 타작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지푸라기와 쭉정이가 많아요. 알곡만 모으기 위해서 아버지는 이 상태 위에 나락을 이렇게 해서 내리고 저는 풍구를 신나게 돌렸어요. 그리고 쭉정이와 지푸라기는 날아가고
알곡만 해서 가만히 담아서 창고에 두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뭡니까? 농부가 알곡을 기뻐합니다. 알곡을 좋아합니다. 쭉정이는 싫어해요. 예수님도 알곡을, 우리 하나님도 알곡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은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그 죄를 멀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짓는 죄를 계속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게을렀다면 부지런하는 것이 합당한 열매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 하면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열매. 전도하지 않았다면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충성하지 못했다면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를 충성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레슬링 선수나 권투 선수들이 타이틀을 땁니다. 타이틀 매치를 위해서 몇 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트로피나 타이틀을 땁니다. 그러면은 그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요. 한 단계 높은 타이틀을 또 따기 위해서는 더 엄청난 노력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타이틀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금방 뺏겨버립니다. 선수들이 그래요. 금방 노력한 자가 그걸 유지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타이틀을 자랑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타이틀만 붙들고 있는 존재는 돌들처럼 흔한 것, 가치가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쭉정이고 곧 불태워 없어질 타이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랑하는 지식이나 명예, 부, 이것은 한순간입니다. 우리는 자기 의와 타이틀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타이틀에 걸맞는 삶을, 타이틀에 맞는 콘텐츠를 채우고 힘써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타이틀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믿음의 사람이 불순종한다. 타이틀이 많지 않습니다. 불순종한다라고 하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던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불신자가 회개하면은 믿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안일함을 회개했으면 부지런함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음란과 정욕을 회개했으면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신실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것을 회개했다고 하면 충성스러움으로 채워져 있어야 충성스러움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답게 더 겸손하고 더 분별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베풀어야 합니다. 자기의 경력이나
또 어떤 경험이 풍부하다고 하면은 그것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경험과 풍부한 이것을 나눠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야 합니다. 교만에 따라가면 교만에 대해서 회개에 따라가면 겸손함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우리 안에 천국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회개는 결코 부담스러운 메시지, 부담스러운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을 얻어 누리게 해주고 우리를 알곡되게 하는 희망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의 기쁨과 마음의 평화가 임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 심령의 천국의 기쁨이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천국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받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가 되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늘 우리도 기쁨으로 살아가고 천국을 얻어 살아가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장 부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